우리는 정결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어제 우리 12장에서는 애를 낳았을 때 이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그리고 애가 태어날 때 남자 여자의 구별되는 그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에 피의 근원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않게 좋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우리 13장, 14장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몸에 관계된 나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에 대인 거라든지 또 점이 발견되든지 몸에 나타나는 이 나병의 증상을 진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이 징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 우리 몸에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 나병처럼 생기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나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은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별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속죄에 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판명하고 그를 정죄하고 또 격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병들, 부러졌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죠? 이것은 외상으로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의 이 진단은 이 병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해서 그 환처를 확인한 후에 진중에서 같이 살 건지 또 진 밖에 살 건지에 대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13장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환처에 털이 휘어지고 환처가 피부에 우묵해졌을 경우,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이것이 피부병이다, 나병이다, 불에 대한 것이다, 어루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이제 피부병과 나병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시지만 우묵하지 않고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제사장 그를 7일간 격리시키고 그 후에 이 병이 전혀 똑같은 상태가 있다면 다시 7일 격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 환자를 보니까 환처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이것은 피부병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나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우리 13절과 17절에 있을 때 보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펴진 경우, 그리고 그 상처난 부분, 피부병으로 보이는 그곳이 휘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제사장이 진단해서 나병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죠. 또 종기 중에서도 나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흰점이 덮거나 희고 불그스런 색점이 생긴 경우, 또 환처가 우묵하고 그 털이 흰 경우, 이럴 경우는 뭐가 되죠? 나병. 그러니까 나병은 항상 어떻습니까? 흰점이 덮고 환처가 우묵하게 되고 털이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불에 되었을 경우 나병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24절에서 26절에 얘기합니다.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흰 색점이 생긴 경우, 그 색점에 털이 휘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이 발한 문둥병으로 판명했다. 왜냐하면 이 화상이 난 곳에 문둥병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발병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몸속에 있었던 나병의 균이 또 그 병균을 통해서 댄데나 또는 종기나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의 징후가 확실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색점의 털이 흰색이 없고
그 자리에 피부가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7일간 격리하였다가 7일 만에 병이 변지지 않으면 그것을 문두변 환처로 판명했다는 거예요. 흰털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7일간 다시 격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병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되었을 경우는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치부하죠? 그것은 화상울이라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색점이 여전해요. 색점이 여전하다는 얘기는 붉은 상처의 그 점이 그대로 붉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29절 30절을 보면 또 오므로 인한 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나병의 기준이 뭡니까? 흰털이 있느냐? 피부가 우묵하냐? 자,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하고 가는 털이 나면 이것은 나병이다. 근데 오음에 보니까 그 우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7일간 격리 후에 오음이 펴지지 않고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가 우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모발은 가만 놔두고 다시 다른 환부를 갖다가 밀어서 7일간 격리시켜요. 근데 환부가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머리도 누르스만 털이 없고 있는 털 그대로 또 희게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옷을 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음 환자 같은 경우, 이 피부병 환자 같은 경우는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오음이 번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누른 털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조한 것입니다. 오음이 환부에 넓게 펴진 나병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음 환자들이 나섰는데 보니까 괜찮았는데 다시 온 몸에 누른 털이 없다 할지 번지기 시작하면 이건 나병으로 간주해서 격리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38절에서 39절을 보니까 피부에 흰 점이 생긴 경우 어우러지죠. 제사장이 진찰해서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어루러지로 정한 것입니다. 어루러기나 이 나병의 색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피부 색점이 단순한 흰색이면 이는 나병과 유사한 피부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이 부조한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남에게 옮기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병과 어루러기의 차이는 나병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고 어루러기는 겉에만 퍼지는 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썩는 나병을 하나님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겉으로 번지는 피부병은 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머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머리와 경우, 나병을 한 대머리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인데 이게 머리털과 앞머리가 빠지면 대머리고 대머리에 희고 불구슬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의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대머리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격리하고 또 살펴보고 근데 나섰어요. 그러면 정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의 색점이 이런 발생할 경우 40절에서 57절 말씀이 돼 제사장 그 색점을 살피고 7일간 간주했다가 7일 후에 색점을 다시 살펴보고 그것이 번졌으면 이건 악성 나병으로 선언하고요. 색점이 퍼지지 않는 경우는 그 색을 빨게 하고 7일간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그 색점이 변치 않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않고 있으면 부조한 것을 불살라. 왜냐하면 무슨 얘기야? 퍼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색점에 나병한 균이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하죠? 불에 태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병의 의복으로 판명된 경우는 그 의복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다 불에 태웠다는 것이죠. 또 그 부분을 갖다가 날씬이나 실신이나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피부병과 또 이 나병과 또 어우러적이나 이런 색점 같은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민감하게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 공동체 생활이 되고요. 지금 같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피부병이라든지 옴이라든지 이 나병이 발병되기만 하면 그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야 다친 것은 일반적으로 치료하지만 이 나병이냐 아니면 피부병이냐 이것은 제사장이 꼭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난 이 병을 제거하는 것, 그 속에서 난 병을 진찰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인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잖아. 나병은 어땠죠? 모든 피부가 우묵하다. 평상시 피부보다 우묵하게 파이고 누르스름하고 털이 휘어지고 또는 딘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부위가 부르스름하다는 거예요. 붉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부르스름한 것으로 색깔이 변색, 흰색같이 변색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속에 나병의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진단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45, 46절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혼자 진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하다 외치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그 병이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정한 사람들이 접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반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또 치러야 되죠. 그 사람이 옷을 빨다든가 또는 그 그릇에 그런 손이 닿았든가 그러면요 다 부셔버리든지 태우고 물로 씻고 그래서 하루 동안 정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정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잖아. 얼마나 생명 태어난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피의 근원, 그 근원이 그 아이와 묻혀졌고 아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일 또는 80일이 지나서 정결의식을 한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의 악이 겉은 없어도 속에서 나온 죄가 그에게 나타난 형국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에서 낫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죄를 속지 않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 나병 환자들 고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랬어요?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네 병이 낫음을 증거하라. 낫음을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이나 이 더러운 것은 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표현됩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병과 나병이 다른 게 뭐죠? 피부병은 겉으로 번지는 거예요. 근데 나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썩게 해버리는 병이죠. 이럴 때는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또 잠잠해 침투했던 이 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더러운 나병균이 우리를 사로잡죠. 사실 우리 인생에 전부 나병균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균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균이요 사람이 약하게 되든지 또는 하나님의 경종을 줄 때는 그것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 나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부정함을 아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상태를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질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요, 물 없다고 전 아우성 쳐서 거기에서 정말로 3일 되자마자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너희가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고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이 질병이 나타났는가? 그걸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죄가 있지 않는가? 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병들이나 질고를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뒤돌아봐야 돼.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들 그렇잖아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 밖에 나가 살잖아요. 부정하면 진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든지 악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영원한 지옥 간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기간을 둬서 회개의 기간을 두는 거지. 그래서 저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에게 병이 났던가 고통이 오면 먼저 약부터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약을 드시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네가 나의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이 질고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약속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만이, 하나님의 깨끗함만이 여러분 남은 일생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질고라든 핏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약이 다 좋아서 다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질병이 왔든지 어떤 핏병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가 있는지 나의 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회개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치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내 말을 따라 지켜 살면, 내 말을 행하면 애굽에서 세상이 내린 질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약속한 거,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모든 거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지요. 우리를 지킵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내 사명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깨끗함과 온전함, 죄악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거룩함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